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치와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면서도 유혹과 욕심에 정신없이 살다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야 함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 말씀 증거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다 왔음을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만족하지 못하고 헛된 욕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 살지 못했고 돈, 명예, 권력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이 빼앗겼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나만 위해 기도했고 나만 위해 신앙생활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나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과 땅의 축복만을 위한 기도와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예수님보다는 항상 내가 더 소중했고 교회보다는 언제나 내 일이 먼저였으며 직분자답기보다는 세상 논리가 먼저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허물과 어리석음뿐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럼 없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인 지성소에서 주님 만나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교만과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관용으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초에 결심했던 것이 식어가고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식어 나타여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깨어서 경성하게 하시고 금년에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가지에 새싹이 피어나듯 우리들 심령에 성령으로 소생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사라지고 근심을 응어리진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웃의 잘못과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처음 맛보고 깨달았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에게 대응하는 일은 내가 맡기라, 내가 응징하리라 하신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흔적을 남기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존재이오니 우리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해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 통해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말씀에 감동하여 성령님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부활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하늘을 향해 손을 펴며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발도 씻어주시고 야고보의 발도 씻어주시고 완강하게 거부하던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으며 자신을 팔 가룟 유다의 발도 손수 씻어주셨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잔인한 진실 하나를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배반한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한 자를 팔아넘긴다는 건 정말로 비윤리적이고 잔인한 일임이 틀림없지요. 우리가 사는 인생 살아가는 게 끝없는 배반의 역사임을 우리도 잘 압니다. 부모 형제 사이에도 배반이 일어나고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배반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배반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사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랑하는 제자에게서 배반당하는 일은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물론 전혀 예상치 못한 배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걸 아셨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사람이란 제자들까지 포함해 어떤 존재들인지를 속속들이 알고 계셨지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되고 믿을 수 없는 모습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요한복음 2장 24절 5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훤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스승인 자신을 팔려는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걸 꿰뚫어 보신 거지요. 그런데 미리 가룟 유다 이
할까,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아셨음에도 이 일은 예수님에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다 표현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게 너무 잔인해서였을까요? 그 배신이 너무 기막혀서였을까요? 아마도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깊은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이른 줄 아셨지요. 그래서 마음에 준비를 하셨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도 그런 준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이 하필이면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유다야, 왜 하필이면 너냐? 나를 죽이는 일은 정말 사탄이 하는 일인데 왜 내가 이 악역을 맡는 거냐? 참으로 기구하고 기막히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자신을 팔 가룟 유다에 대한 깊은 연민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자신의 입장이 그 일을 하게 될 가룟 유다를 막을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아셨기에 더더욱 괴로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심히 괴로운 심정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던 겁니다. 순간 유월절 음식을 나누던 그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가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집니다. 지금껏 자신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스승이신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에 감동을 받고 있던 제자들 마음에 일순간 무거운 긴장이 흘렀던 거지요. 하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궁금증까지 억누를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중 누굴까? 누가 예수님을 팔지 할까? 생각하며 서로의 얼굴을 의심하며 쳐다봤을 겁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도 참지 못하고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요한에게 그게 누구인지 물어봐 고개짓을 했던 겁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고개짓을 알아채고 본문 25절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양 옆에 있는 요한과 가룟 유다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다 하시더니 곧바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덥석 받습니다. 요한은 이 순간을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27절에서 표현합니다. 요한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요한이 주고받은 말을 다 들었습니다. 주님, 누가 예수님을 파는 자입니까?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 주는 사람이 바로 그다. 이 주고받는 얘기를 가룟 유다도 다 들은 겁니다. 작게 말씀하셔서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했지만 가룟 유다만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이 건네시는 빵 조각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은 자신이 스승을 파는 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이 자신의 마음에 넣어준 생각을 따르기로 확실하게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이 상황의 앞뒤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요한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저자들과는 달리 이 순간을 기록할 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요한만이 기록한 겁니다. 처음에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사탄이 아예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사탄의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받은 사람이 된 거지요. 가룟 유다는 지금껏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았고, 발 씻김도 조금 전에 받았고, 마지막 6월절 만찬에도 참여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미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가룟 유다에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영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한 거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큰 일을 도모하고 싶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도 예수님은 자꾸만 핍박을 받고 죽는다는 말만 하시니 저 양반은 내가 꿈꾸는 미래를 꿈꾸지 않는구나, 내가 꿈꾸는 이상과 다른 길을 가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불만이 서서히 커져만 갔습니다. 고민도 되고 낙심도 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돕겠다 작정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자원해 스승을 팔겠다고?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내 곧 기뻐하면서 두둑한 보상을 하겠다고 마가복음 14장 10절 이하에서 약속하지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길 생각으로 가득한 가룟 유다의 마음과 계획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령은 더더욱 괴로웠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가룟 유다에게 다그치셨을까요? 제발 그 일만은 하지 말라, 뜯어 말려도 부족할 판에 왜 속히 하라 다그치셨을까요? 모든 걸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뜯어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가룟 유다가 이미 사탄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걸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씀 속에는 일종의 허락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타인의 은혜에 의해 피살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죽임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리는 일도 가룟 유다의 계략에 빠져 어쩔 수 없이 팔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한 일이라는 걸 다 아셨기에 예수님은 모든 걸 순종하고 받아들이신 거지요.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신 것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니 어서 행하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건네시는 빵 조각을 받아들고는 곧바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때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실제로 시간상 밤이었을 뿐 아니라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도 캄캄한 밤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는 깊은 흑암에 빠졌던 거지요. 그러자 곧바로 어두움의 길, 반역의 길로 직행했던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 본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의 영혼이 깊고 어두움 흑암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난 올바른 선택을 했고 내 선택은 의롭고 정당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난 후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며 뉘우치기는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자기 선택이 옳고 의롭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준 사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지금 자신의 심령이 어둠에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빛을 미워하는지,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하고 무지막지한 일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어둠의 종 노릇을 하는 겁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을 속이고 배신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그럴듯한 거짓으로 아담을 속였고 또한 예수님마저도 시험한 사탄 아닙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끝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몰았던 것도 사탄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 일단 사탄이 승리합니다. 어둠이 승리하지요. 그런데 사탄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였을까요? 어둠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였을까요? 배신의 기고만장함이 진정한 승리였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사탄의 승리를 통해 사탄을 결박하셨고 어둠의 승리를 통해 어둠을 물리치셨으며 배신의 기고만장함을 통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을 철저히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의적으로 반역했지요.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음을 아세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게 아니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냐, 유다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했을 게 아니냐면서 가룟 유다의 행동을 두둔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임받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일은 없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애국 왕 바로를 보십시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셨는데 바로 왕은 끝끝내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는 이런 바로 왕이 거역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적인 일들이 줄줄이 일어났지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블레셋과 전쟁 너무 당황하고 불리해지자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직접 왕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뒤늦게 이 일을 보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진노합니다. 그게 왕권이 길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것이라 준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 말대로 다윗이란 소년을 뽑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시죠. 다윗은 더욱 훌륭한 지도자로 사울의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되는 그 힘 앞에서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국권이 세워지게 되는 걸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그런 것임을 성경을 통해 봐야 합니다. 저들은 길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하나님은 저들의 거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든 어떤 악한 행동을 하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모든 반역과 죄악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함을 성경을 통해 깨달으셔야 합니다. 인간의 반역과 제약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능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방법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셨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인간적인 행동과 무지함과 어리석음들이 우리를 깨닫게 하죠.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뼈저리게 우리를 깨닫게 한 악한 사람들과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세상을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충주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죄악의 잔인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의 포악함 앞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18년 한 해도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죄악이 기승을 부릴 것이며 우리 충주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자신의 존재와 삶을 흔들어댈 텐데 그래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짧은 판단에는 사탄이 승리한 것 같고 어둠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모든 악과 거짓과 비진리는 무너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과 어둠은 공허함 자체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건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명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와 세상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사탄이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역사 안에서 굳건하게 끝까지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역사의 최종적인 현실로 남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쉼없이 온 세상을 치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된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갖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온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말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모든 성취와 승리는 다 사라진다는 걸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만이 이 땅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스승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모든 걸 끝낸 것 같이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룟 유다와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당시 흥분한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더러움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심에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이제 내 삶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 선을 이루심을 깨닫고 확신하며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세주.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항상 나와 내 가정 또 내 직장 생업과 우리 교회 이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확신하며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